지난 한 열흘에 걸쳐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 방문 잘하고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두 가지가 잘 적응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머물러 있을 때 그곳의 날씨가 85도에서 90도, 여기가 여름이면 거기가 겨울이고 거기가 겨울이면 여기가 여름이라고 하는데 무척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웠어요. 와보니까 춥더라고요.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3번 설교를 했는데 설교 때마다 시끌벅적 아주 요란해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넘쳤는데 오늘 와보니까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이 두 사이에서 아주 적응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참 가난해요. 두 끼 먹는 거 일상이고, 아이들은 아점을 한 끼 먹고 저녁 일찍이 한 끼 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라 있는데 참 한 가지 열정은, 힘이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열정은,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뛰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해요. 잘 들으니까 그들 선교사님이 알려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몇 가지 말이. 부엔나 예수 아스피릿,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멘아, 아멘아. 할렐루야는 공통어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그냥 가만히 찬양만 못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며 몸을 흔들면서 찬양, 아시잖아요. 배고픈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아멘이 그렇게 소리치는데, 우리는 3끼 다 먹고 배부른데도 왜 이렇게 아멘이 작을까? 아멘 소리는 배부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뭐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충만, 갈망에서 나오는 거다. 그들은 갈망이 있구나. 우리는 갈망이 덜하구나. 점잖아서 뭐 굳이 안 해도, 말로 안 해도 하나님 아시니까 아멘 안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표현되는 거다. 남편들이 나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다 아는 거 알잖아. 그러면 아내들이 그래요. 표현해야 알지. 지금도 똑같죠. 표현해야지. 따라합시다. 표현해야지. 아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할 수 있었군요. 할 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기적이 참 많다. 사람들은 그 기적, 하늘을 나르고 싶은 기적, 물 위를 걷고 싶은 기적 다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난 땅 위에 걸어보기만 해도 좋겠다. 매일 침대에만 사는 그런 사람은 난 땅을 딛고 일어서는 것만도 나에게는 기적이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경배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시면서 만들긴 했지만 그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였냐면 돕는 배필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런 역할하는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최초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돕는 자였다는 것은, 아담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들어졌지만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 뭔가 말하면 말을 들어줄 대상이 필요한, 하여튼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인간들은 나 아닌 누군가 더불어 서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어디에 속해 있죠? 가정에 속해 있든지 교회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친목회에 속해 있든지, 하여튼 다 속해 있는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그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우면 그 속에 속한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평안하겠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은혜롭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그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은혜롭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가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교회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작은 여우가 일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사단이 교회를 그냥 안 돼. 그래서 꽃이 필 때 와서 꽃을 다 떨어뜨리게 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고 그 기쁨과 소망을 뺏어 가는데 그런 작은 여우, 사탄적인 존재들을 찾아내서 없애버리고 아름다운 건강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길랏 땅을 지나가게 됐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길랏 땅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가축 기르기는 딱인데 우리에게 이 땅을 주어서 살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 건너기 전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가나안 진입해서 가나안 토착민을 정복해야 하는, 그리고 정착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기를 원하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를 책망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기를 생각해라. 너만이 아니라, 너네만이 아니라 너희들 짐승 키우기에 좋은 땅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요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미칠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책망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진입을 위해서 정복을 위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할 일들이 남았는데 자기들만 편안한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들의 태도가 결국은 다른 지파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던 거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욕심스러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며 비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너무 자기 취미생활만 한다고 이기적이다. 가정이 안 건강해요. 엄마가 맨날 자기만 바빠서 아이들 돌보지 않고 자기 취미생활만 하다 보면 비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뭘 해도 뭘 가져도 나 중심으로 하다 보면 나는 순간적으로 뭘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균형이 깨지게 되고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시잖아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몸은 교회고 머리는 예수다. 몸은 유기적인 조직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건강하려면 눈, 입, 코, 귀, 손, 발 모두가 다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모두가 합력해서 비이기적으로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건강해지지 어느 한 부분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등을 돌리면 그때부터 몸 전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손이 내가 열심히 숟가락질하면 뭐해, 포크질하면 뭐해, 젓가락질하면 뭐해, 입에 맛있는 것을 내가 골라서 집어넣으면 누구 좋아? 입만 좋잖아. 그 맛있는 맛, 시큼한 맛, 달콤한 맛 다 입만 즐기는데 나는 뭐야? 헛수고 안에 가서 숟가락 던지고 젓가락 집어던지고 포크 집어던지고 가만히 있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입은 별 타격이 없어요. 손이 떨려. 이 사람 왜 손이 떨릴까? 심장이 왜 나만 열심히 하루에 수도 없이 이게 박동을 해야 돼? 나 멈춰봐야지. 나 더 이상 못돼. 그러면 심장만 살고 나머지 다 죽습니까? 심장도 죽고 다 죽는 거죠. 몸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이렇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몸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나만
그러다 보면 다 죽는다. 너도 죽는다. 너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인 거죠. 공동체 삶에서는 남을 위한 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남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진리고,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남을 행복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저 사람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쉽지 않지만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나 접고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비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삼아야 마음에 만족이 있는 세상,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면 아예 관심도 안 보이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그럼 난 그냥 간다, 나 안 한다. 이게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남을 돌아보고 남을 도와주고 그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파워풀할까, 그 교회가 갖는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렇게 살아라 이거야. 네가 뭘 많이 가져서 기쁨만, 그럴 때만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남을 도와줬더니 그가 기뻐하고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뻐. 그런 거 많이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화가 나잖아요. 남이 잘 되면, 남도 아니야, 사촌이 잘 되면 누구 배가 아파요? 오촌이 배가 아프다 그래요? 누가 배가 아파요? 내가 배가 아파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속담까지 나왔겠느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아니죠. 그러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남이 잘 되면 누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이게 성경 정신로 바뀌어가는 건데, 이게 안 바뀌어지면 정말 예수 믿느냐를 생각해봐요. 근데 고만하다, 성령 충만하고 기쁘다. So what? 말씀과 너는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막 은사가 오고 방언하고 이건 좋아하는데, 남이 잘 되는데 내가 기쁨이 없고 질투가 있고, 그럼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성숙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가.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모세가 루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들에게, 너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거기 가만히 그럼 앉아있겠다는 말이냐. 그냥 들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버젓이,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안 가요. 우리 소떼가 얼마나 많은데, 양떼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최적소인데 여기서 살겠습니다. 나머지가 싸우든지 말든지. 말을 그렇게 안 했어도 태도가 그런 거잖아요. 책망하는 거예요. 다 싸우러 가는데 너만 앉아있겠다는 말이냐. 다 일하는데 너만, 내 몸만 편하자고 거기 있겠다는 말이냐. 책망합니다. 나의 유익, 나 편한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우고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 나의 개인의 삶도 결국 공동체가 누리는 놀라운 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체가 수준이 60인데 내가 80을 원한다고 80은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60에서 80 사이에 갭 20%에 그쪽으로 다 새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을 싸서 나무로다가 물통을 만들어서 60입니다. 80 난 올라가고 싶어요. 60 있는 부분이 뚫려지는데 여기 뚫려준데 물이 그냥 80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물은 뚫린 데서 그냥 새나가는 거예요. 내가 80 가고 싶으면 이 부분을 80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공동체가 같이 80으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80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공동체는 한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 같이 잘해보자. 같이 올라가자. 너 힘드냐? 내 손 잡아라. 너 너무 지쳐있어? 내가 기도해줄게. 그런 게 진정한 공동체고, 공동체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다 잘 되는 거예요. 윈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잘하는 자가 못하는 자를 비난하지 않고 끌어주다 보니까 함께 잘 되는, 이게 진정으로 잘 되는 거구나. 윈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배우는 거죠. 윈윈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잊어버려주고 어리숙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그것이 때때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짓지 않으려고 억지 부리고 손해 안 보려고 때를 쓰고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좀 손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잘 된다면 그래, 내가 좀 뒤로 물러서 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에게만 집착하면 관계 나빠지잖아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럼 언젠가는 다른 데서 다 잊어버려요. 유익이 없습니다. 다람쥐 잘 알잖아요. 여러분 폴치에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다람쥐는 가을이 오면 겨울 양식인 도토리를 두 다리 물어다가 땅에 묻는다고 그래요. 어느 날 저도 다람쥐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만 물어가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볼록해요. 이쪽에 한 두세 개, 이쪽에 두세 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다가 더 묻어둡니다. 근데 문제는 묻어둔 장소를 모른대요. 결국 다람쥐의 겨울 식량이 되지 못한 도토리는 나중에 거기서 싹이 나서 도토리 나무가 되어 다시 다람쥐에게 도토리 나무를 선물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람쥐의 기억력이 탁월해서 묻어둔 도토리를 다 빼먹으면 산속의 도토리 씨가 말랐을 것이다. 그런데 다람쥐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잊어버림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그게 썩어서 싹이 나고 또 다른 식량을 제공받는 그 특혜를 누리게 된다. 때로는 어리석음이, 잊어버림이 그냥 지나가 주는 것도, 나 그때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도 잊어버려졌는데 이게 이렇게 나한테 돌아오다니, 이런 기쁨을 맛보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좀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똑똑하지만, 얼마든지 내가 힘으로 뺏을 수 있지만, 그래,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 그게 네가 시원하다면, 그게 네가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난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게.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도 내가 그때 그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깨달으면서 저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일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똑똑한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나중에는 얻었어요. 그 땅을 건너기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 차지한 땅. 처음에는 눈에 좋아 보였죠. 역사를 살펴보면 동떨어져 있잖아요.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망한 나라가 되버렸어요. 망한 땅들이 되버렸어요. 우리는 좀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좀 비이기적인 사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건강한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너무 똑부러진 헛똑똑이인가? 이기적인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하는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낙심시키는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이기적인 요구는 자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유익할지는 몰랐지만 나머지 지파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모세는 바라보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줘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
무슨 짓을 했느냐. 일부는 맞기는 하다. 맞는 얘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똑부러지는 얘기, 맞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맞는 얘기를 잘해가지고. 너무 맞는 얘기를 했다. 뭐가 빠진 맞는 얘기였냐면 믿음에 빠진 맞는 얘기. 우리는 9 있고 10이 있어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 가지고 나머지 믿음으로 9을 채워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9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똑부러진 얘기가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봐라,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 쑥을 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공수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느냐?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지 않았느냐? 이 두 사람은 10사람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낙심시킬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다,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거대한 장부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메뚜기 떼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희망을 줬어요. 용기를 줬어요. 그들 거기 강대한 그런 토착민이 있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봤죠. 봤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된다. 희망과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잘 따라요. 부정적인 말을 따라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희망적인 그 얘기, 격려하는 얘기 안 들었어요. 모두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살려놨어요.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두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것이지 낙심시켜서 절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름에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떤 분은 제초제를 뿌리고 어떤 분은 또 식물에 영양제를 주기도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잡초에 제초제를 뿌리면 며칠이 지난 뒤에 그 풀들이 시커멓게 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시들해지는 야채에게 물을 주고 영양제를 주면 곧 싱싱하게 살아 일어나고 또 탐스러운 열매, 오이든 뭐 토마토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제초제, 영양제는 다 역할이 틀리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사용하는 용도가 틀리죠. 제초제는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제초제를 뿌리는 것처럼 사람을 낙심시켜요. 그냥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그냥 낙심시키고 타죽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영양제처럼 시들시들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 그래 내가 예수 잘 믿어봐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함께 힘을 내서 같이 가야 되겠구나, 살려내고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초제, 영양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입니다. 말. 그 말이 제초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이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10명 정탐꾼의 말이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든 것처럼 10명 정탐꾼의 말이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두드려 나를 따라오라고 두드려 패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 다 줬다. 근데 우리는 거기 가벼 메뚜기다. 메뚜기 떼 같아서 그냥 다 죽는다. 이 말이 우르르 다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말은 비수처럼 꽂혀요. 왜냐하면 사탄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게 만든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가장 강력할 때 같은 말이에요.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말을 해야죠.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가 비웃음을 앞에 픽픽대고 전혀 딴소리 내고,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동체에서
말을 가려서 하고 지혜로운 말 사용할 줄만 알아도 사람들을 낙심시키거나 실족시키지 않고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비난의 말을 삼가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흉보는 말은 믿음이 없어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애쓰고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잘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따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안 믿고 훈련 안 받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잖아요. 땅에 아무것도 안 뿌린다고 땅에서 아무것도 안 나옵니까? 아니, 나와요. 잡초가 나와요. 뿌리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잡초가 나와요. 근데 곡식은 내가 일부러 파종해야 되고 김 매줘야 되고 물 줘야 되잖아요. 남이 다 아는 너무 쉬운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비난, 흉보는 거, 욕하는 거, 그건 안 해도 돼요. 칭찬, 격려, 위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훈련을 통해 나오는 거죠. 오랫동안 훈련해야 돼요.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이렇게 인격이 부족할까? 이런 걸 수도 없이 자책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인격이 자랍니까? 하루아침에 좋은 말만 많은 경우 실수한 거예요. 다시 내가 말하나 봐라. 내 입을 다물어야지. 또 말을 했는데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집에 가서 후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눅 들고 이런 일을 수도 없이 수년 수십 년을 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칭찬과 격려할 줄은 모르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서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메말라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 부정적이다 이게 아니라 참 많이 메말라 있구나. 많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멀리 갔을까? 그것은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에서 어느 부분이 고장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율법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만류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을 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아라. 그냥 버려둬라. 이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나는 두려워한다. 내 감정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드는 거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네가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두라.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마땅히 네가 할 일에 충실해라 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침투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로마서 12장에서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줄 테니 너희는 원수 갚지 말고 20절 로마서 12장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몫은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내가 가만두나 봐라 반드시 갚아준다.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부분 많이 잘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갚아준다.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할 몫은 그 원수에게 네가 그 되갚아주고 싶은 분심이라는 그 사람에게 먹여라. 입혀라. 그 원수 갚는 것, 그 때려주는 것, 그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건 내가 할게. 그 내 몫이야. 내 몫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몫만 잘해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몫은 안 해요. 하나님의 몫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이 해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살려놓을 텐데 내가 다 죽여버려요. 그럼 나는 기분이 좋습니까? 나도 죽어버리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자꾸 끼어들고 내가 대신 그 사람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한테 맡긴 적도 없는데
대신 내가 끼어드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이 뭐예요? 내 몫을 안 하고 남에게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성교회 회장이 있다, 남성교회 회장이 있다, 회원들이 있습니다. 회원이 몫을 하면 되는데 막 회장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들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뒤돌아서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예의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저 욕하는 거, 정죄하는 거, 원수 갚는 거 내가 할 건데 왜 지가 하지? 저 내 몫인데 왜 지가 끼어들어 다 죽여놓지? 왜 다 난장판 만들어놨지? 참 교만하구나.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끼어드는 교만한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 가는데 하나님이 제지를 걸잖아요. 제동을 걸잖아요. 하나님이 제동을 걸는데 어게인스트 하는데 잘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려고 들지 말고 이런 걸 풀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나서는, 주저넘게 나서는 교만함이 뭐야? 없는가? 1차적으로 남 비난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원수 감자고 내가 갚아버린다. 좋은 것 갚으세요. 나쁜 것 갚으려고 하다 보면 그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끼어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면 삶이 안 풀립니다. 이거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공동체가 멍들어가는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한역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는데 그걸 우리가 주저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해서 망가뜨린다고 한다면 그 몫이 누구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알려주셨는데 네가 그냥 힘들어도 먹여, 힘들어도 용서해, 힘들어도 사랑해, 힘들어도 네가 마시게 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힘든 일을 내가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하실 일인지 그런 거 경험하세요. 그래 예수 믿는 신바람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짐이 되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짐이 되지 않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이 욕했다고 해서 알았어 몰랐어 다고쳐서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언젠간 달라지겠지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품으면 돼요. 못하는 거 부모가 해주면 되잖아요. 저 치워. 자꾸 안 치운다고 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거냐? 하지 말고 아버지가 치우면 되지. 어머니가 치우면 되잖아요. 평생 그러겠어요? 깨닫는 순간이 있겠지. 변하는 사랑과 소망의 말로 격려하고 힘을 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이나 직장,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망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낙심하게 하는 사람인가? 나만 얘기하면 사람이 다 절망하는가? 자꾸 피하는가? 아니면 내가 얘기하면 사람이 소망이 있어서 살아가면서 자꾸 모이는가? 한번 심각하게 말씀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속에 비춰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구조조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는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맹약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땅이 좋긴 좋아요. 그래서 뭘 맹약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땅에 머물게 해주면 이곳에 가족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이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나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가겠다.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맹약을 합니다. 그것도 전투에 제일 앞에 서겠다.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나중에 땅 분배가 다 끝날 때까지 기업을 받들 때까지 우리가 거기 있고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 그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섬겼습니다.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함께 정복전쟁에 임했을 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지 우리 상상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의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삶의 짐들 참 많이 있잖아요. 공항에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캔사스도 그렇고 시카고로 갔거든요. 시카고도 그렇고 그 다음 이스탄불 갔어요. 이스탄불도 그렇고 밤새도록 24시간 그러는 것 같아요. 벅적벅적 엄청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냥 갑니까? 다 짐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단 비행기 칸에 더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짐이 채워져 있어요. 다 짐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고통의 짐이 있어요. 남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로 져주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 그런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한적기 들어오면 하나라도 허점을 보이면 안 돼. 그러면 욕으로 돌아와. 오늘 내가 하나 허점을 보였더니 누구 입을 들어서 그 다음에 10배으로 돌아와. 다시는 내가 내 연약함을 보이나 마라. 이런 공동체에 무슨 자유함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그 짐을 서로 져주는, 격려라고 하는 말로 져주고 내가 중보할게 기도. 나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철회하며 금식하며 할 제목이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이런 게 될 때 그런 공동체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하나님 흡족하면 주머니가 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 흡족해지면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는 사람이 아닌가, 남을 배려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거침돌인가 디딤돌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이기적인 삶,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기보다 사랑으로 격려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